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20절 21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할까? 우리가 누려야 할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사는 한 남자가 겨울에 따뜻한 플로리다인 오렐도로 출장을 갔습니다. 도착 후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메일을 씁니다. 그리고 이메일 다 쓴 다음에 주소를 입력하는데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최근에 남편을 잃은 그런 여인에게 이 이메일이 전송이 되었습니다. 이메일을 받은 여인이 그 이메일을 받고 경악을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모니터에 뜬 메시지가 다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방금 잘 도착했어. 당신도 이곳으로 오기를 바라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PS 추신하면서 참 그런데 이곳은 대단히 뜨겁소. 이런 얘기였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시죠? 남편이 지옥에 도착해서 보낸 메시지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 웃지 못할 소동은 우리에게 천국이 얼마나 실제적인 주제인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어서 가는 먼 미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천국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의하면 화려한 이 세상에 없는 진귀한 보석들로 금으로 막 깔려있고 진귀한 보석들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며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특히 삶의 무게가 무거운 이 작년에 이 우리의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천국은 이 고된 세상이 끝난 후에 맛보는 하나님 주시는 보상된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걸고서라도 얻어내야 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혀를 찌르는 답을 내놓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당시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다시 우리의 나라가 독립돼서 세워질 그런 국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공간적인 이 로케이션이 생각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경을 썼는데 뿌연 안경에 써인 이 때문에 좋은 광경을 보지 못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이 안경에 지문이 막 찍혀 있으면 좋은 환경이 앞에 펼쳐져 있어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안경을 닦아야 되죠.
안경을 벗던지 닦아야 됩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은 안경을 닦아야 되고, 멀리 잘 보이시는 분은 안경을 벗으면 됩니다. 여러분, 풍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눈, 그 눈이 깨끗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어떻게 되죠?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라는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바뀌어지면 행복할 줄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경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안경, 즉 내 안에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렌즈를 내 자신에서 하나님의 렌즈로 그렇게 옮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6년 신년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나? 멀리 나의 사후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right now,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나? 소유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2026년 이 새해 첫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데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나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이 주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첫 번째 내려놓아야 될 그 주권은 뭐냐면 감정의 주권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화가 납니다. 화 안 나시는 분 있으세요? 예, 화가 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감정이 요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입니다. 예,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누군가로 인해서 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니까? 아니면 욱하고 감정이 나오십니까? 욱하고 나올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데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 묻고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감정의 주권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19세기의 고전 기독교 저자가 있습니다.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실천하는 내용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내 주권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감정의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정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났지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그런 주권의 이양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비행기가 흔들려도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나라가 도착하는 것처럼 내 감정이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안정된 경로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딱 붙들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누리기 위해서 감정의 주권을 우선 내려놓아야 돼요. 2026년도에. 또 하나는 시간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간, 24시간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시간은 현대인에게 바쁜 일상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스케줄을 내가 짜고 어떻게 해요? 여유 없이 살아갑니다. 잘못하면 진짜 스케줄이 새끼줄이 돼서 내 목을 모여올 거라는 거예요. 2025년 7월 28일에 발표된 이 통계청이 있습니다. 2024년 생활 시간 조사라는 시간을 조사해 본 거예요.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이 통계청인데요. 한국인의 일상이 5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조사를 해봤더니 잠과 일은 줄고 스크린 타이밍, 우리가 보는 이 미디어 스크린 타이밍이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수면 시간이 감소했는데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45분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디어 시청 증가는 평균 2시간 43분으로 통계적으로 나왔고요. 여가 시간은 주중에는 거진 4시간인 3.7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거진 6시간인 5.7시간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수면 시간이 처음으로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 다른 거에 시간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여가 시간, 미디어 시간에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잠이 줄어들고 외부 활동 시간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상승한 데이터도 나왔고요. 생활 패턴이 여가 시간, 모든 이 구조들이 바뀐 것이 이 통계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권을 내가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 되시면 내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100시간을 일해도 하나님이 10분, 1분 일하시면 그 효과가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왜 모르시냐? 내가 내 힘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힘듭니다. 하루의 시작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가장 먼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될까요? 바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한 가운데서도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권을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감정의 주권을 내려놓고, 시간의 주권을 내려놓고,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염려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염려하고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것은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거예요. 대부분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감으로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앞서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본인이 예수도 아닌데 그 짐을 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신대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짐은 가벼우시죠? 오늘도 2025년도의 문제를 갖고 2026년도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께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과 시간과 염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포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 다 한 후에 위급할 때 SOS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운전하시도록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이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운전하고 주님은 내 조수석에 주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내가 어려우면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운전하는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닌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2026년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야 가는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한 본문에서 주님께서 밝혀주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오해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반절만 맞아요.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믿는 것은 반절만 맞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오해는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니까 조금만 더 참아, 견뎌야 돼,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4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이 말씀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글이 뭐예요? 이사야의 말씀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억눌린 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는, 그것이 언제라고요? 내일이 아니고 한 달 후가 아니고 1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안타깝게도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했던 그들도 하나님 나라는 사후에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승리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그 놀라운 승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확신하게 단언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도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썼냐면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믿으세요? 잘 안 믿겨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 주세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세요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복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복을 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은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같다라는 겁니다. 어린 물고기 한 마리가 큰 경륜이 있는, 인생을 오래 산 할아버지 물고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말하는 바다라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나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할아버지 물고기가 허탈한 웃으며 말합니다. 얘야, 네가 지금 헤엄치고 있는 곳이 바다야. 너는 이미 바다 안에 있고 바다가 내 안에 있단다. 여러분, 이 짧은 예화 안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놀라운 이 거창한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천국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시간들로 2025년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2026년도에는 정말 이 새해가, 우리 인사하셨잖아요.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어떤 복을 여러분들 인사로 하십니까? 물질의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의 복 받으세요. 이런 복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2026년도에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시제를 보면 헬라어 동사인 IM의 현재 직설법으로 사용된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presently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실제하는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쓰여진 그런 단어가 아니라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현재형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상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ing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통치가 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곳이 아닌 내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 How에 대한 답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내용, 같은 스토리가 다른 각도로 쓰여지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이 쓰여졌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누가복음을 보시면서 뭐가 다른지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싹이 나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똑똑하시기 때문에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차이를 발견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보여주세요. 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바뀌었죠? 인자에서 하나님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인자와 하나님 나라는 다른가요? 같은가요?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타냅니다. 인자 이꼴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각도로 보지만 공간복음은 견해의 차이지만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침례 요한도 얘기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들에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과 함께 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에도 어떤 장소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